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다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산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런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까?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그렇지 않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 모른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지만은 아는 것으로 그치고 때로는 어떤 단체나 어떤 소속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단체나 소속이 돼 있어서 그곳에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고 세리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죠.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따로 기도하러 따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싫어서 따로 기도한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있기를 원합니다. 왜?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어떤 소속이나 단체 속에 그곳에 있지를 않아요. 왜? 거기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들과 지식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까? 많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때로는 냄새 나는 그런 사람들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분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 말씀하는 분들이 따로 어떤 소속이나 단체에 있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곳에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못한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몸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제게 해보면서 성경 많이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성경 많이 한 사람들, 전 이런 말씀하는 건 곤란하지만 차갑고 냉정하고 법대로 살아요. 성경 모르지만 정이 있고 인간적이고, 주님 안에서 인간적이고, 서툴리지만은 서투른 몸짓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에게 진정 베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요, 성경 자세히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위선자라고. 그들은 말씀하면서 그렇게 정작 살지 못했어요. 그들은 따로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했어요. 아니, 당연히 율법을 많이 알면은 그런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논리가 오늘날에도 말씀하면서 따로 있고, 진짜 정작 강한 때는 교회에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죄에 빙빙 돌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오라 그러면 자기는 정작 가지 않는, 아니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대부분 말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성령 안에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에서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진리,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정확한 이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성경을 물론 많이 읽으면은 세밀한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그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은 있지만은 그들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할 때 말씀은 과연 무언가, 뭘 얘기를 하는 건가? 이 성경 말씀 그러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다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뒤져보고, 야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있고 말씀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고 때로 미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못해도, 성경 말씀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안에서 인간다운, 정이 있고 동정하고,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겁니다. 딱 규격에 맞게. 그리고 자기를 다 정당화시키는 거야, 말씀으로. 네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지만 그들은 진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법을 몰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망받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은, 말씀대로 그래도 금식도 하고 교회에 열심은 냈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율법적인 삶만 사는 거예요. 나는요,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 부음받은 하나님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들은 주의 말씀 좀 서투르지만은, 세련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중심에 항상 애를 써요.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서기관들은 안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은 있었지만은 정작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그 사랑의 그런 마음을 그들은 담지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데,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랑으로 하면은 그건 정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자기에게 맞게끔 딱딱 규격을 정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 겁니다. 특별히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저는 어느 날 부흥에 가서 서투르고 배우지 못하는 꽤 주의 종도 있고 성도도 있는 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규모도 없고 서투르고 모양새도 막, 근데 나와서 뭐 춤도 치고, 어색하게 춤도 치고, 큰 소리도 찬양 부르고, 분위기가 뭐 아주 좀 아주 세련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구나. 세련되고 법대로 살고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어린아이 같고 순진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서툴리지만은 엉성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큰 소리 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모양새가 없는 그렇게 돼.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안 갑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서투르고 세련되지 못한 가난한 순진한 사람들의 그런 부르짖음과 그대 몸짓, 서투른 몸짓 그 가운데 주님은 거기 계시다고 하는 걸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저는 한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산 적이 있어요. 교회는 아주 그럴듯하고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격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눈밖에 나는 겁니다. 뭐 저래, 전 너무 세련되지 못하고 서툴러, 뭐 꼭 저래야 주님을 만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낮은 곳에 보내면서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랑 어울리게 하면서 저는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그곳에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 그럴듯한 곳에 있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무너뜨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이 높은 것에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항상 이것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정작 그런 어설프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어떨 때는 막 찬양한다고 막 뛰고 날뛰고 그런 거 보면은 참 뭐 동네 아줌마들 같고 뭐 저렇게 아니,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할까? 그래서 사랑은 금지할 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 저는 많은 시위하는 사람을 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노동단체들, 민노총 뭐 이런 노동단체에 나와가지고
그 자기들이 원하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주 격동적인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다 휘발유를 붓고 죽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증오심을 갖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사의 분쟁을 일으키고 정치에 개입하고 나라를 갖다가 소유로 모으는 것은 증오심이 있는데, 거기 미움이 있는데, 자기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는데, 그 마음에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갖고 미움을 가지고 살인할 그런 마음까지 가졌는데 어째서 그걸 타당하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나는 그건 그 사람들이 마음껏 해도 돼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을 염려한다 그러면은 그 진정한 사랑 가운데는 증오심이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사람은 그런 것도 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증오심이나 살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미움이 없는 겁니다. 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은 진리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뚜렷하게 자기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 누구를 갖다가 뭐 죽여야 된다, 막 그냥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그거 사랑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랑으로 우리는 그런 법을 몰라도 돼요. 헌법, 성경의 말씀 그렇게 잘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진짜 남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툴러도 부족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부은 사랑이 있는데 그건 누가 탓하, 어떤 법이 금지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건 목적이. 근데 우리의 눈은 육체적인 어떤 눈만 가지고,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사람을 봐, 겉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중심이 교회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만 그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만 보는 겁니다. 모양만 보는 겁니다. 모양이요 조금 점잖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심이랑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런 확증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단계에서는 진짜 주님이 사랑하나,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나, 이런 의문이 수없이 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잠시 아주 진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남을 갖다 진짜 긍휼히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로 다른 사람을 그저 보면 불쌍히 여기고, 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줄까 하는 이런 진실한 아무런 마음 없이 그렇게 한동안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긴 너무 자유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무슨 손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자유스럽던 겁니다. 법이 필요 없어요. 무슨 법이 필요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성령 안에서 부음받은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데, 여러분 못 배운 사람은, 그러면 세련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서투르지만 주님 안에서 인간적이고 자기를 낮추고
어떤 단체에 가서 그곳에서 부족하지만 함께 어울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 뭐 배울 게 뭐 있어야지, 거기에 너무 세련되지, 나랑 다른데. 이런 사고를 무너뜨리게 하기까지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하고 병들고 참 별볼 없는 사람과 함께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그런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거기 가면 뭐 유익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나는 서투르고 부족한 그곳에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그곳 낮은 곳에 있다고 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오히려 그럴듯한 사람들, 그럴듯한 모임, 내가 여기서 뭔가 얻겠지, 그 사람들은 내게 필요하지, 이런 곳에서는 사실 얻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면 그곳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내가 감췄다. 미련한 자에게 그걸 알게 했다. 예수님이 와서 기적을 행하고 막 그 외모가 별로 그렇지도 못한 분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강한 자들과 약한 냄새나는 자를 같이 했을 때 그들은 그분을 갖다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분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처럼. 이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해요. 세련되지도 못한 겁니다. 근데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성이, 율법이 주님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강한 자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워. 꼭 맞죠. 난 예수를 믿으면서 요즘에 깨달은 게 있어요. 많은 믿는 분들이 의외로 연약하고 참 내세울 게 없다고 하는 거야. 나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그럴듯하게 말해도 전혀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아니, 그 중에는 사도 바울같이 지식이 있고 어떤 좋은 학교를 나오고 가문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몇몇을 빼고는 저보다는 낫지만 다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고 그들을 통해서 사랑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알고 그 열매를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 귀엽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말씀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부음받으면 그 금지할 법, 내가 사랑으로 하는데, 주를 사랑함으로 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의미를 모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모릅니까?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말씀이 중요한 걸 알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가, 그렇게 묻고 한번 싶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최고다 그러고 봉사는 두 번째라 그러는데, 참, 난 왜 그런 말들 하는지. 여러분, 봉사도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하는 거, 그건 1등 2등이 없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 전하는데 앞선 사람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인색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합니까? 왜 그런 비유를 들은지. 사랑도, 말씀 전하는 것도, 방송도 사랑 안에, 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뭔 이것이 최고고 저것이 두 번째고, 그거 참, 난 어린아이 같은 발상이 어디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사,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주방에서 수고를 하고 교회에서 뭐를 청소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 나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것이 최고고 이것이 상급이다.
물론 그 말 뜻은 이해가 되지만 굳이 그렇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주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해서 1, 2등 가리고 어떤 게 상급이 많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고 자기만 위한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상급이 클까요? 왜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처럼 인생에 큰 기쁨은 없어요. 왜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자 주인 되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 나를 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이상,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사랑을 따라 행합니다. 물론 서투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깊은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고 남에게 존경받고 그러기까지는 많은 시련을 겪게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완숙한 사랑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같이 서툴르고 가끔가다 화도 내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전혀 화를 내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속을 다 차대요.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을 왜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로마서 5장 5절 보고 마칩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의 열매라고 안 그러고 성령의 열매. 나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말씀하는데 왜 여기는 말씀이라고 안 하고 성령이라고 그랬을까? 왜 어렵다고 그러지? 아니 이 말씀은 도대체 말씀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게 왜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을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따라 살 때, 그래서 여기는 내가 너에게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갖고 다니고 말씀을 옆에다 끼고 이 말씀대로 문제가 생기면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대로 살라 그랬습니까? 언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사랑으로 분반된 그 사랑을 통해서 맺는 그런 열매, 우리 안에서 계신 분이 어떤 요구,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면 더 정확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요구 무조건 다른 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물도 말씀, 모든 말씀 다 말씀. 난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말씀하면 다 통하죠. 나는 자기가 분명히 아는 언어, 경험한 언어, 자기가 깨달은 언어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설명해 주기를 바래요. 무턱대고 다 말씀하면 아멘. 말씀에 대한 허영심을 키우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허영심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시대가 이런 겉도는 인간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영적인 이런 세계를 볼 때 실질적으로 그 영혼에 파고드는 그런 말씀, 성령이 요구하는 그 삶, 이런 삶보다 보이기 위한 그럴듯한 이런 외식하고 허영적인 이런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벗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열면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참 너무 간단하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줬어요.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거기 그 말씀을 우리가 서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뭘까? 아니, 주님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이런 말씀이 뭘까? 한번 그런 데도 한번 묵상을 해보고, 주님이 요구하는 게 성경 전체 그 복잡한 말씀대로 이걸 외우고 연구해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지 못하고 조금은 어리석어도 주님이 가르치는 간단 명료하면서도 진리 되신 이 말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면 우상 안 섬겨요. 사랑하면은 주일 잘 섬깁니다. 사랑하면 11조 외에 다른 거 더 드립니다. 11조 강의할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11조 외에 더 하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도 교회에 바치는 겁니다. 하루에 번 돈을 갖다 다 교회에 바치는 겁니다. 꼭 그런 걸 강조해야 됩니까? 11조는 주님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요구받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꼭 11조 주일 성수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 성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 성수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삼은 사람은 늘 교회 가서 살아요. 11조요 12조도 드립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주님에 관한 사랑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즐겨내고 감사함으로 하는 이런 신앙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말씀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법이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율법을 주님 몸으로 폐하셨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는 자는 듣는 자가 아니라 이를 실행하는 자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 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게 무언가를 갖다 우리 몸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사랑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